또 1월 둘째 주 예배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시작한 지가 2021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았었는데 벌써 이렇게 두 주째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람되고 그리고 정말 알찬 그런 2021년을 보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면서 2021년 1월 10일 1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 영상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1년 1월 10일 1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 찬송가 1장을 함께 용발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우리 안소연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고대히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몽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부활의 빛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맞이한 2021년에는 아버지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아직도 나의 자아와 의로 나를 앞세웠고 교만과 나태함 또한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행동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결단하고 변화되어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 각자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상이 있다면 그 자리를 없애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십자가 주님의 빛을 바라는 토론토 방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로서 2021년에는 주님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며 죄악으로 가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오른편 팔로 막아주시옵소서. 그곳의 모든 리더십들과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넓혀주셔서 죄를 죄악으로 깨닫고 그곳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양경모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회복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온 마음 다해 섬기는 두나미스 찬양팀과 그 모든 손길들에게 축복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에 시선이라 모든 일을 예수께서 하느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나를 그 제자들이 감이라서 우리가 자기에게 도시라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우리에게 대해 하나님의 거짓을 하였으니 하나님까지 공공의 남들 부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죠. 어저께 1,700명, 1,000명이 넘었습니다. 토론토가.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날까요?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 믿는 자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모이지 말라고 하면 더 모이고, 그리고 더 조심하지 않고. 어쩌면 백신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더 많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나태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주위에서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타나려고 그러고 이렇게 점점 조여온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벌써 오늘이 2주째입니다. 참 세월 빠르죠. 금방 세월이 지나갑니다. 벌써 2주째예요. 1월 1일이 엊그제 같았으니 1월 1일이 엊그제 같았었는데 벌써 1월 오늘이 10일입니다. 벌써 10일이 지났어요. 자, 우리 앞에 잡은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텐데요. 나라와 민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있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포괄적 금지법이 넘어가려고 해요. 슬쩍 이렇게 안 됩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이거는 정말 통과돼서도 안 되고 우리가 무조건이 아니에요. 이게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이 대한 이렇게 한다. 거기에는 뭐 성차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지만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사실은요. 네. 이 법이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고 하지만은 그 포용하는 가운데 기독교의 성경을 위배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완전히 위배되는 그것을 만약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떤 일은 이것이 잘못하면은 법에 저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금 요만침인데 점점 이것이 넓어져서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통과돼서도 안 됩니다. 네, 진짜로 통과돼서 안 됩니다. 지방법, 쉽게 얘기해서 지방에서 있는 어떤 그런 시의회나 이런 데서도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예. 그게 한번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시의원이신데, 구의원이신데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통과돼서도 안 되고 이런 단어조차도 사실은 나오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코로나가 한국도 여기도 그렇고 자꾸 만연됩니다. 한국은 또 한 교회가 전체가 250명 전체가 다 그냥 확진자가 되어버렸대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 교회에서 뭐 코로나 원상이다 다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 더 많이 나온 것도 있겠지만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교회 대면 예배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도 하지만 정말 의료 문제, 이 의료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생명까지 그리고 사람의 경제까지 그리고 문화까지 그리고 정말 이 기독교 어떤 이런 것까지 완전히 지금 이 의료 문제 가지고 지금 다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참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10명 이내로 이렇게 정말 이런 어떤 이런 법이 한도 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참 감사한 게 몇 분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겸손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항상 마음가짐을 항상 여러분이 하고 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캐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가 어저께 1000명이 넘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때 더 실망하지 말고 더 기도하라고 하는 어떤 저는 그 메시지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는 정말 교회 자선을 감당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잉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잉태하세요. 지금 영혼을 잉태할 시기입니다. 아주 적기예요. 굉장한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영혼을 잉태하시면 그게 태신자가 돼요. 그러면 언젠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날 수 있는, 물론 상고를 치르겠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날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영혼, 내가 아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잉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다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3장 크게 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천만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저 사회적 문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법은 아버지 천재가치도 없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경에 위배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들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장중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코로나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강한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우박이 하늘에서 내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철퇴를 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점점 감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아버지 순복음 광주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이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아버지 이 기간을 아버지 철회의 태신자를 품는 아버지 철회의 기회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은 내가 잠잠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앞서가 일어난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보람되고 신앙을 나열하여 주셔서 영원을 항상 내 앞에 보시며 아버지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더란 이 기가 막힌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번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조일과 주님께서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처음과 나중을 주님께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적 입성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예배를 번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적 입성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은 전승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그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실행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런 법은 존재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크신 권능의 손으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19을 막아주시옵소서. 이제 사라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백신을 개발하여 이제 아버지 주사를 놓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선한 마음, 주님의 양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인류를 위하여 아버지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몸된 성전에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시기를 태신자를 품는 절호의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강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인계를 하여 아버지 하나님 산고를 치러 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회장 입술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성도님들 마음을 열어주고 그래서 아버지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회장 입술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대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주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참 세월이 빠르다. 벌써 둘째 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8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르고 사랑했던 여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뵐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아리마다 요셉의 손에 그리고 그의 무덤에 장사되고 무덤이 돌문에 닫혀 있을 때에도 그들은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안식일이 끝나는 아침 일찍이 그들이 그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진이 나고 예수님이 갇혀있던 이 돌문이, 무덤의 돌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위에 천사가 딱 앉아있어요. 그 모습을 본 군사들이 사색이 되고 혼비백산이 된 것입니다.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여인들이 본 순간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패닉이 온 것입니다.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천사의 메시지, 세 가지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로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6절에 뭐라고 그래? 이렇게 돼. 6절,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여인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관계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뭐야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그냥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 상상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일들이 내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세상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죽음이 무섭고 세상 일이 무서운 거예요. 문제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 닥치면은 그냥 신앙이 바닥을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 뭘 붙잡냐? 말씀을 붙잡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붙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지금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나타난 현상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현재의 고생이 고생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너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의 고난과 고생이 영광과 존귀와 칭찬에는 좋게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 천사들의 메시지는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은 이미 빈 무덤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빈 무덤은, 여러분, 이 빈 무덤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빈 무덤은 부활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즉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빈 무덤은 시체를 도굴한 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새롭게 시작한 2021년도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부활의 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첫째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 번째 메시지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서 빨리 가서라는 이 말은 부활의 소식은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체하지 말고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식은 어떤 사건과 이유보다도 우선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은 지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긴급성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긴박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다른 눈 돌릴 일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만나뵌 분인데 우리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거기서 갑자기 사모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상심하고 이렇게 그 툇마루에 앉아서 계시는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탁 치더래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탁 쓰러졌는데 그게 심장마비였어요. 그래서 의사 진단도 심장마비 해가지고선 조용기 목사님이 그 장례단을 구성해가지고선 내려보냈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려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3일째 되는 날 코 다 틀어막고 입 다 틀어막고 구멍마다 다 틀어막았는데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있으니까는 모든 목사님들이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나온 거예요. 그게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간증을 평생 하시다가 거의 90이 다 돼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셨습니다. 그 평생을 그분은 오살리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의 부원장님으로 평생을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가셨어요. 저는 그분을 만나뵙기 때문에 알아요. 그분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에서 만나신 분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베드로도 만났고 수많은 사람을 다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긴가민가인데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기 때문에 또 그분이 그 역사를 가지고 또 저희 어머니를 또 살리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 사형 선고를 받으셔가지고 심장으로 이미 이제 돌아가신다라는 그걸 받으시고 난 다음에 수술 날짜를 정해놓고 수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나 오살리 기도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와 제 막내 삼촌과 같이 어떻게 막내 삼촌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차를 타고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밤에 그냥 가가지고 아침 새벽에 사실 갔어요. 새벽에 갔더니 가니까 영하 한 15도 됐는데 어떤 분이 그냥 이렇게 밖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눈발에 앉으셔가지고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침이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다 얼었어요. 고드름이 됐어요. 그 정도로 우리 막내 삼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야 그걸 하도 많이 봤으니까 저분이 지금 성령께서 이끄셔 기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거기 제가 우리 어머니를 거기다 놓고 오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거기서 3일째 되는 날 저희 어머니께서 김상호 목사님의 그 축도 그 축기 사역을 하는데 그 축사 사역을 하는데 그때 여기에 심장 판막증 걸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사람 치유받았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손 들고 일어나죠.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 속에서 뒤까지 전기 땜질로 땜질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셔가지고서 15년 사시다가 가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거는요, 여러분, 이 긴급성이 있는 거예요. 전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아마 정신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죽었다가 갑자기 내가 분명히 죽었는데 의사 진단서도 있고 다 죽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살아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앞뒤 좌우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아마 여러분은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종교는요, 여러분 윤리의 종교나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를 지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행심은 뭐냐? 바로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한순간도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빨리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선언이에요. 아멘. 부활은 절망에 대한 소망이고요, 현재에 대한 영원이며 지옥에 대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학문과 교육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뭐냐? 바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 죽음을 어떻게 생명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물론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일이지 나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이것이 뭡니까? 바로 맹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리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마르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르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마리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해 봐야 돼요. 주여 맞습니다. 올수이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나야.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죽은 자가 네 죽은 네 오라비가 지금 살아나느냐 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이 말을 네가 믿느냐 그 말입니다. Now and here.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지금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시간에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믿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돌이 굴려졌고 우리 주님이 있었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활을 믿음이 있으면 무서움이 없어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을 갈매고 다른 데로 갔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왜 무서웠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분명 부활을 맛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성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부정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나 마르다 같은 사람은 이미 예수님 자기 오라비가 죽은 것을 죽다가 살아난 것을 분명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뭡니까? 지금 그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신앙, 썩어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긴박함과 긴장감이 없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도덕화되고 철학이 되고 물질화되고 교리화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신앙이요 썩은 신앙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교회 나오고 이만큼 마지노선 정해놓고 하고,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여파를 말며 예배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에게까지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졌고 이런 예배 문화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예배 문화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만날 장소를 너희가 예비하라. 내가 너희와 만날 장소를 너희가 예비하라.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주님 바람에 예배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를 취하고 나옵니다. 최선의 예배를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실 때 여러분 쓰레빠도 씻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운동을 씻고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교회 나올 때는 최소한의 그런 여러분 잠바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예? 거기 어떤 분은 여러분 양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집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냐 그 말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나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은 제가 한복을 입고 의자에 5곳에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 연로하신 나이 90이 넘으신 그 권사님이 그렇게 목사님에게 울면서 목사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지금 막 마쳤습니다. 오늘은 내가 한복을 입고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과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애썼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등한시하고 자기 감정대로 교회를 다니고 조건을 내걸고 상황에 의해서 교회를 나왔다 아니 나왔다 오늘 나오자면 내일 나오고 다음 주에 나오지 뭐. 여러분 이런 것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마음에 긴박함을 줍니다. 긴장감을 줍니다. 긴급성을 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왔다고 쳐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난리가 날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불치병을 살려주셨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알립니까? 여러분 긴박하게 알립니다. 야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드리는 도중에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가 오늘 완전히 내가 풀렸다. 그동안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명철을 내가 의지했었는데 내가 이번에 한번 내려놓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신 따라 내가 갔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이 이것을 여러분이 전하는 긴급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말했지만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신앙은 살아 숨쉬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낫고 한 달 후가 지금보다 더 나은 것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빈 무덤을 바라보고 죽은 신앙이었던 그들은 무서워했지만 예수님이 없는 여러분 돌물 이 무덤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되었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급히 그 사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무덤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 빈 무덤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빈 무덤만 바라보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그것은 도덕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율리나 도덕의 하나님으로 믿고 자신이 세워놓은 그 윤리와 도덕 그 안에서만 역사하게 많은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믿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빈 무덤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죽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각기 자기 길로 갔던 것입니다. 이들이 신앙이 회복된 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침례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빈 무덤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을 때에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성령 충만하고 빈 무덤을 나온 여인들이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었어요. 빈 무덤을 바라보는 신앙,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주님을 올바로 보지 못했지만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서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나는 과연 똑바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되어지는 길로 가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영안이 열리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면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그 말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믿음은 더 이상 빈 무덤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주의 행동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경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빈 무덤은 빠져나온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즉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먼저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제 제자들의 신앙을 처음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처음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보이는 그 대상이 없어져 버리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뿔뿔이 전부 다 흩어져 버린 이 제자들,
이 제자들, 우리 주님은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그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 자리로 그들을 만나기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그쪽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빈 무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이성과 경험, 상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딱 넣어서 예수 믿지 아니했는지, 부활을 믿지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또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말씀의 영토를 분명히 제비를 뽑았는데 그 말씀이 내게서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있는 믿음에 대하여 생각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그냥 감정 없이 바라봐라. 감격 없이 바라봐라.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 것이다. 누군가가 그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가서 지금까지 신화로 남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예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도둑질하여 갔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여러분 군사들이 그렇게 혼비백산해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색이 되어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말입니다. 어떻게 갈릴리로 가셔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만나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셨을까?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게 온갖 가진 방법으로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마찬가지로 아마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여러분의 악한 마귀 사탄의 그런 괴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은 스스로 예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말씀이 바로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들이 갈 때 영병중 묘시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만이 중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겉으로 퍼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으면 군인들이 돈을 주고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을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행동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군인들이 그 된 일을 갖다 다 얘기를 하니까 예수가 부활했구나 라는 것 스스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그들의 입을 틀어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어찌하든지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고람되어 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를 일으키고 큰 파고와 같은 일을 만들어서 성도 여러분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빈 무덤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편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 여러분 되셔서 세상의 어떤 그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빈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우리 성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일장 거듭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서 빈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서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시는 장소로 아버지 올 수 있는 주님을 뵙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아버지 여인들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다시 갖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성도님의 부활의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굳건하게 아버지 두 발을 딛고 일어나 아버지 예배에 정말 우리나는 그런 성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우리 학생은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의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너와 그 의감의 세력아 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몸에서 가정에서 직접 사업장에서 그리고 범사에서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있을 자격이 없느니라 떠나갈지어다. 다시 조심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뿌리고 싸우니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자고 후회 주시는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서 무엇을 하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영광만이 드러내는 우리 청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다윗의 믿음이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빈 무덤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빈 무덤을 빠져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것을 우리가 정말 영혼을 잉태하는 그런 한번 계기로 여러분 삼으시고, 누군가가 내게 가장 절친 아니면은 내 이웃 아니면은 내 친척 내 가족 이런 분들을 한번 여러분 한번 마음에 한번 잉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 마음에 잉태를 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것이 1년 안에 이루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그렇게 그 영혼을 잉태하는 그 기회로 한번 삼으시기를 정말로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리신 헌금에 봉헌기도 드리고요. 주기도 성화선에 축도서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령 아버지 빈무덤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경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순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 천열매와 성교헌금, 건축헌금과 구정원료 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기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만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에 기름진 곳 세워주시되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옵소서. 이물질 상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시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일부 예배를 참사 돌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도 몸사 위에
그리고 도로도 순복음 방주교 의회와 우리 찬양단 머리 위에 또한 지우 선교사단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